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까지 용은 여자를 멸망시키지 못하였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은 그의 병력을 재편성합니다. 요약하면 이 성경절은 이 책에서 다음에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후퇴 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후의 전쟁에 홀로 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11절로 18절에 땅에서 온 짐승이란 말로 묘사된 두 연합 세력과 결탁합니다. 이 셋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실한 남은 자손에 대항하는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불순한 삼각 연립 동맹을 형성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때의 사탄은 그의 분노를 바로 그 여자에게 쏟지 않고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교회는 더 이상 순결한 교회가 아니고 음료로 변하여 붉은 짐승을 타고 온 세계를 유혹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이 그 끝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에서 떠나서 사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탄은 참 교회에서 남은 이들,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뒤쫓아갑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들, 남은 자라는 단어는 멸망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민의 대다수가 배도했을 때 그 중에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남은 자들이란 표현을 두아디라와 사대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요한은 동일한 단어 남은 자손을 사용하므로 시간의 끝에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탄과 그의 연합체의 편에 가담할 때 그리스도께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순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시간의 끝에 말세에 계명 중에서 처음 네 계명이 말세의 쟁투의 중심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위기 때에 이 문제는 예배와 관련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특징을 끝까지 갖춘 충성스러운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